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함은 전갈에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블로온이라 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가 머리에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액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수암 밑에 있는 식구들에게 또 유튜브로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드디어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연말 연시 교회력에 맞춰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변하지 않는 이야기로 돌아오니까 새삼 반갑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지만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쭉 비추어 본다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요한계시록을 쭉 훑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고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중간으로 가면 이해도 안 되고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시면은 유튜브 밑에 교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갈 겁니다. 궁금한 것은 전화해 주시면 요 밑에 나갈 겁니다. 궁금한 것은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것이다? 예, 맞습니다. 좋아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어디에서 썼죠?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쓴 책입니다.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 믿음 때문에 그쪽에 유배 가서 있다가 그 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명밖에 안 했어. 듣고 행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사실 그냥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배우는 책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몇 개의 교회? 7개의 교회. 그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외우던 법이 있어요. 그 7개의 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서가 버린 두부를 사러 빌라델피아로 갔다.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걸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교훈들도 사실 옛날 교회에 대한 교훈들 같지만 사실은 지금 교회를 반영해 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교훈들이고요. 그 후에 이 요한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봅니다.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거기 네 생물이 같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누가 두루마리를 갖고 오는데 그 두루마리는 인이 몇 개가 있어요? 7인이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 인을 띄어서 그걸 읽어야 되는데 그 인을 아무도 뗄 자가 없어.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그 인을 하나씩 뜯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벌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7인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짜잔 하면서 기억 잘 안 나시죠? 그 7죄인을 뗄 때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첫 번째 나팔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집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렀을 때 참 암울한 게 뭐냐면은 8장 13절로 가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계속해서 화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 9장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징계를 하시지만 아직도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화와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9장에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저갱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5대 천사가 나팔을 딱 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것이 9장의 시작인데요. 우리 9장 1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거 보니까 하늘로부터 버려진 바 되었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저갱에 대한 권세를 어느 정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이 열립니다. 무저갱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저갱은 한자로 없을 무, 끝저, 구덩이 갱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아비스라고 하는데 끝이 없는 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구덩이를 말합니다. 거기서 공포, 두려움, 심장이 놓게 되는 고통의 그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이란 말은 그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요. 사실 제일 처음에 나온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거라사 군대에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사정을 하냐면 예수님 저에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 무저갱이 그 귀신들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의 곳이었든지 그 귀신들도 무저갱에게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무저갱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갇혀서 고통받는 곳이고, 말세 때에 잠깐 그 무저갱이 열리는 일이 오늘처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5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리고 말미암아 어두워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황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로커스트 해가지고 메뚜기처럼 생긴 곤충을 말합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와가지고, 그 황충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4절 5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게는 못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자 정리합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근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두워서 해가 안 보일 정도로 황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황충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My brothers, we come back to the book of Revelation. Hallelujah? Amen. Right? I paused the preaching about the book of Revelation because we need it to hear special message for Christmas and New Year. So I'm glad that we can restart reviewing the book of Revelations. Before I started, I want to recap what we went through so far. John, the disciple of Jesus, was in a remote place called Patmos. He wrote a letter for 7 churches, right? And after that, he saw a vision. In his vision, 소리를 좀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집사님. He saw a scroll sealed with 7 seals. No one could break the seals, but the Lamb broke the 7 seals. When he broke each seal, there were digits of God's judgment. When he broke the 7th seal, 7 angels came prepared to sound the 7 trumpet. When they sounded the trumpet, there was a catastrophe of God's judgment. In today's scripture, when the 5th angel sounded his trumpet, the abyss was opened and locusts came down on earth. The word abyss simply means a deep hole that it seems bottomless or immeasurable. The abyss is a place for the containment of evil spirit. The locusts tortured the people who didn't have the seal of God, but the locusts were under God's control. 여러분 그 메뚜기 같은 것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혔다 할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생각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끔 보면은 뭐 아프리카 같은데 메뚜기 떼가 확 창궐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가끔 듣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메뚜기도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메뚜기? 무저갱에서 나온 그 메뚜기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괴롭힐 때 그 강도가 어떠냐면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같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사도 요한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아메리카 핏불을 키우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분이 키우던 개가 얼마나 등치가 좋았냐면, 여러분 개인데도 이 아메리카 핏불이 크지 않은데 이게 등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어깨가 딱 벌어진 그런 개였습니다.
워낙 힘이 좋고 험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굉장히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우편배달물도 잘 안 올 정도로 그런 개였었는데 그 집에 신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개가 막 저를 보고 막 짖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집 주인이 저를 위해서 그 개를 묶어놨는데 이런 쇠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옆에 딱 개 옆에 바싹 붙어 있어가지고 개가 짖을 때마다 조용해, 조용해. 개가 막 짖다가도 주인이 조용해 그러니까 가만히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 무섭던 개가 완전히 통제가 됩니다. 주인의 손 아래서. 그 황충도 무적행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존재지만 그 황충이란 존재는 의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인들을 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한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에게서 나오는 황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대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음부의 모든 권세도 통제하시고 그 모든 것들도 이기시며 오히려 그들을 자기의 원대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옥의 문을 열고 닫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 황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사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빛과 어두움의 대결이다. 선과 악의 결투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을 이기고 결박하시고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무적행에 쳐넣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신 줄로 단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잠깐 동안 어둠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무적행의 문을 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 앞에서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하고 그저 무적행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영역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으니 이 세상은 사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거짓이 이깁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기는 것 같고 더러운 곳에 사람들이 유혹되어 넘어지고요.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1985년도가 6년도에 교회를 갔더니 그때 배운 노래가 있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 다음 뭐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재밌는 게 80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그 노래가 지금도 맞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겠죠.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매번 낙심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보다도 강하고 오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염려, 또한 생활의 문제로 자꾸 짓눌리게 될 때 자꾸 작아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쯤 되면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아멘 크게 하시던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상하고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너라 라고 할 때 귀신이 쫓겨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뒤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 보고 우리는 질색팔색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더 지저분한 그 바퀴벌레 같은 귀신을 보고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 원래 그래요. 그냥 원래 좀 부정적이고요. 그냥 원래 그냥 그래요. 원래 기운이 없고 맨날 다운돼요.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영혼의 귀신이 오늘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괜찮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좋아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 우리 찬양단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왜 하냐면은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기서 대적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무적행도 열었다 닫았다 어둠의 세력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이 황충 얘기가 좀 나오니까 좀 얘기를 하면은 이 황충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자, 우리 7절로 한번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예. 그 메뚜기 황충도 무시무시한데 이 황충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관이 있고 날개를 치는 것이 말들이 전쟁터에서 뛰는 것 같고 전갈처럼 쏜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날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요, 우리 6절로 한번 가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죽고 싶으나 죽음이. 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과 죽음의 관계가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생명을 다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수를 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그 주어진 생명을 누리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복이 있어가지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진짜 그렇게 되세요. 예. 근데 그렇게 수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지만 두 번째, 원하지 않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죽게 됩니다.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권력에 집착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불행하게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재밌는데요. 죽음을 구하지만 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래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서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도망다니지 못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욥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죽음을 구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면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끊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기를 간구하였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셔요. 왜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고, 욥은 선하신 하나님을 더 알리고 높여야 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그 선교사는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한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30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합니다. 굉장히 오지였죠. 근데 처음 11년간은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야만인들, 식인종들, 상황이나 환경, 맹수들,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가지고 어깨를 못 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리빙스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분명히 죽을 거다. 분명히 죽을 거다. 저러다가 큰일 나지. 그때 리빙스턴이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 여러분 아마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시작.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고자 해도 하나님은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 잘못했을 때 그냥 죽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라나 회사에서 잘못했을 때 그냥 사표 내고 끝나면 되지 할 때 국가나 그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더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는 그 심판을 반드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하여서 죽는 것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막으시고 오히려 정의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쁜 짓 하다가 한탕 하다가 죽으면 되지 않나?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화대로, 내 분노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징벌 받을 거를 벌받게 하시고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선히 죽음까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죽음도 선선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대하시기 원합니까? 악인처럼 그냥 죽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 중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13절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그래서 막 무엇인가 오더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이제는 그냥 황충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병대, 말을 탄 사람들이 와서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이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옛날에 터키 군대가 동로마 제국을 침공할 때 그들의 복장이 오늘 이 마병대가 입었던 옷들과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17절로 가보면은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이것이 당시에 그들의 군대들이 입었던 복장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옛날에 있었던 그 일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의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이렇습니다.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은 모두 붉은 계통의 빛으로서 전쟁의 재난을 상징하는 그런 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곧 이것은 지금 새로운 무기들과 새로운 전쟁들 그리고 더 큰 인류의 문명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로 가보면은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으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니 세계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불과 핵폭탄 몇 개만 터져도 충분히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이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를 더욱더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자 이제 마지막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중간을 딱 가르는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똑같이 은혜를 받지만 결국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립니다.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되는 그런 극심한 징계를 주시지만 그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왕 당대의 그 유명한 그 선지자 사무엘이 계속 옆에서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후회는 해요. 괜히 그랬다.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틀려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다시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도 왕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진짜 추악한 짓을 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회개가 믿음과 믿음 없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처음 한 말도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회개란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회개란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회개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회개할 게 아니라 누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이 회개를 해야 되지 내가 회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하라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목사와 장로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회개를 싫어합니다. 회개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신 왜 회개 안 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핑계를 댈까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회개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했을 때 분명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 나옵니다 라는 그런 통렬한 회개가 있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얘기를 압니다.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그 유산을 미리 땡겨받은 유산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다고 탕자가 그 믿음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탕자가 바뀐 것은 언제입니까? 아빠에게 돌아와서 순종했을 때 그가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은혜 받았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통렬한 회개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졌다라고 말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 우리 회개하고 가야 되고,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바로 이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요사이 우리들은 그런 말 잘 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좋은 거예요. 가끔 이제 주일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에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했지? 왜 오늘 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지? 왜 뭐가 문제였지? 막 그렇게 이러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집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여보, 누구 집사님이 오늘 은혜 받았대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 참 좋아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교인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교인들도 다 은혜 받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러냐라고 우리에게 계속 고발하는 걸까요? 내가 누구 교회 장로를 아는데, 내가 누구 교회 집사를 아는데 우리 왜 은혜 받았는데 왜 맨날 그런 소리를 듣는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반만이라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때부터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10%만이라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정직과 우리들의 순결과 우리들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많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깊이 회개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조용히 반성하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옷을 찢으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만 할 수 있다면은, 은혜 받은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은 오늘 그 우리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유쾌하지 않습니까? 죄 회개하면 됩니다. 은혜 많이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고 또 사람들은 은혜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위에 진정한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은 이 재앙당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한번 우리 조용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복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냥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적인 그런 느낌 말고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깊이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그 충만한 그 기쁨,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회개의 눈물이 마른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회개가 없는 이 말세의 세대에 오히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고 주어진 삶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는 씻겨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정결합니까? 주님 앞에 깨끗합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씻겨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깨끗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화, 우리의 분노, 우리의 거짓, 우리의 음란 주여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생각,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손으로 지었던 죄들,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권함을 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들 마음속에 많은 죄악, 우리들 생각 속에 더러웠던 것들, 결코 숨기지 못할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랑하니 그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홍빛 같은 우리들의 삶이 흰눈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